끝나지 않을 것 같던 삼복의 무더위와 기습적인 폭우가 우리를 위협하던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가을 초입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 모기잎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무더위와 폭우로 지쳐가는 나날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서늘하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주님,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구나, 이제 정상화되어 가는구나 하는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전직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좋아만 하고 말았던 저희를 반성합니다. 이번 정권은 철저하게 우리에 의해 탄생되었으니 이 정권이 잘하도록,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응원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삶 속에서 작은 권력을 탐하거나 권력에 심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고 하였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장이라는 권력, 회사에서는 대리, 과장, 부장이라는 권력,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라는 권력, 사회에서는 연장자라는 권력, 기득권이라는 권력, 이 모든 권력을 스스로 견제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각자 삼가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권력이 정상화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주시고 다시는 제2의 일제감정기가 돌아오지 않도록 남과 북의 형제들이 같이 힘을 키우고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원대한 미래를 설계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찬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로한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각 소모임들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소모임을 이끄는 여러 교우들의 노력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가대 대원 모두에게 주님의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보물인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사를 대접하고 싶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장관철 담임 목사님께 힘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저희에게 충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조력하시는 김승혜 사모님과 김준영 목사님, 최용주 사모님과 해외 선교 중이신 김은규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며 또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20쪽, 창세기 20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에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368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교회에 나오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분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무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남은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해오면서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꿈속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까? 꿈속에서도 없습니까? 천사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이죠. 곧 하나님의 메신저가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몇 사람 나와 있는지 아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사의 이름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세보시죠. 가브리엘, 다니엘서하고 누가복음에 가브리엘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유다서에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사라는 이름은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천사의 이름은 두 종류입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성경 외에 성경의 참고 자료인 외경에 보면 토비드서에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도 나오고 에녹서에 보면 우리엘, 라구엘, 사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도 나옵니다. 우리엘, 라구엘, 사리엘, 라파엘
이 사람 이름 들어보면 아, 천사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본 대로 아름다운 여자 몸에 날개를 달아놨습니다.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퀴브다스 쿠브레라고 하는 사실주의 화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천사를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릴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실주의 화가의 명언이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화가도 있었습니다. 현대 초상화의 시초라고 불리는 독일 국적의 스위스 파울 클레라고 하는 화가는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천사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파울 클레는 노년에 천사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주장을 지지합니까? 어떤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 천사를 볼 수는 없죠. 육신의 눈으로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면 정신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내가 꿈에서 또 환상으로 천사를 만났다 하면 이해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는 천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천사를 만났다고 히브리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만났던 나그네 세 사람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천사 세 사람이라고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은 창세기에서처럼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천사들은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을 때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눈이 있어서 나에게 변장된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브네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쌍수리 밑에 무더위에 오늘처럼 무더운 날 쌍수리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큰 절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나그네가 씻을 물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그늘 속에 앉아있게 하면서 빨리 자기 소위 아내 사라에게 급히 빵을 좀 구워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인에게 달려가서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빵과 송아지와 우유를 대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엉긴 젖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치즈 정도 되지 않을까, 요거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 낯선 나그네를 상다리가 휘도록 부러지도록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한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낯선 나그네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고 접대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을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0절인데요. 내가 이맘때, 내가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네 안에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라는 이 말을 집 안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의 뜻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웃과 형제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낯선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는 네가 1년 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라의 웃음은 믿음 없는 웃음이었지만 반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삭을 주시죠.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이름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지도 못한 사이에 천사를 환대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실천,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그 믿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옆자리에 앉아있는 옆 사람에게 곧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의 필요한 욕구가 뭘까? 옆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된다. 주의 몸된 제단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주의 몸된 제단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낯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들에게 우리 관심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한마디로 환대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환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록세니아입니다. 필록세니아.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나 친구와 함께 코노세스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곧 필록세니아는 낯선 사람을 사랑함, 낯선 자를 사랑함, 이방인을 환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말이 미속세니아입니다. 미속세니아. 낯선 사람을 싫어함, 낯선 사람을 미워함, 낯선 사람을 두려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낯선 사람이나 이방인에 대한 혐오, 적대를 뜻하는 단어가 제노포비아입니다.
이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 외국인 혐오 현상,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곧 흔히 혐오, 차별, 왕따를 말할 때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환대 반대는 냉대입니다. 환대 반대는 혐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혐오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환대와 영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이방인 혹은 타자라 부르는 사람들을 기꺼이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로마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출신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를지라도 서로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환대를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낯선 자였다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아니하시고 환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너희도 과거에, 너희 민족도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이지 않았느냐. 이제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너의 형제로, 너의 자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시대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와 경험이 다른 사람을, 나와 나이가 다른 사람을, 나와 출신이 다른 사람을 믿음의 형제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부흥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소위 서로 돕고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두 종류로 교인들 사이에서 나눠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두 종류가 있었는데 곧 대대로 대대손손 곧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주로 망하고 종살이 하니까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다수고 기득권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조상들이 망하니까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라든가 만주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민족운동 하러 갔다가 해방되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소수.
이 사람들은 대부분 2세, 3세였던 것이죠. 우리 광주로 얘기하면 고려인 3세 같은 거, 조선족 같은 거예요. 근데 돌아왔기 때문에 소위 이스라엘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고향을 떠나지 않던 유대인들은 곧 이 이스라엘 말과 함께 그 당시에 흔히 쓰고 있었던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헬라 말, 그리스 말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도 익숙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고려인 2세, 3세의 어린이들이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곧 외국에서 고생하고 왔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였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곧 함께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해서 구제를 하는데, 이 가난한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하는데 빠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제자들이 듣고 급히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대표인 사도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집사의 시작입니다. 5,000명 중에서 7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은 기도하고 사역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은 5,000명 중에서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일하게 합니다. 선출 방법이 간단했겠습니까? 절대로 간단치 않았을 것입니다. 5,000명이라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7명을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7사람의 공통점. 놀랍게도 7사람의 공통점, 이 전부의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리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 뽑은 것입니다. 기득권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5,000명 중에서 7명을 이방인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디아스포라 역이민자 출신 7명을 뽑은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 니골라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교에 육기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출신 이방인도 5,000명의 지도자로, 우리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로 뽑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뽑으라면 한 사람도 집사가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5,000명의 교인 중에서 뽑힌 7명의 집사는 그야말로 그 공동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타국에서 오래 살다 돌아온 2세, 3세들은 모국어도 잘 모르고 문화양식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살림과 구제를 맡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12 사도들과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아량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무진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흥은 주님께서 역사하여 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무진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낯선 사람을, 이방인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내 가족으로 존중할 때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담을 높이 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믿음이 좋다고 모여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한국교회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든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이 같고 나이가 같고 출신이 같고, 이웃이란 대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나그네, 낯선 사람들, 얼굴 색깔이 다른 것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말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26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10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265만 명,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01만 명. 2024년 말 통계니까 더 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이나 오촌에서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다 사고가 난 이 산재, 산업재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일어난 산업재해도 대부분 알고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8월 10일 날 고흥의 양식장에서 2명의 노동자들이 감전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태국 국적의 20대 젊은 친구였습니다. 지난 7월 경북 구미 아파트에서 노동자가 쓰러져 죽었는데 이것도 20대 베트남 청년이었습니다.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코스코 ENG에 시공하는 한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감정 추정 사고로 중태에 빠졌죠. 이게 미얀마 30대 청년이었습니다. 8월 초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플라스틱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끼어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올 4월에는 경북의 한 축산 농가에서 20대 네팔 외국인 노동자가 주인의 상습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네팔 20대 노동자였습니다. 7월 23일에는 여기 나주 벽돌 공장에서 일 못한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묶어서 지게차로 끌고 다니는 일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다른 한국 사람들은 휴대전화 촬영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스리랑카 국적 30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들은 대부분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산다고 임금을 준다고 외주화 주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75명이나 산업재해로 우리나라에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20대 청년들입니다. 이 사망률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률보다는 배 이상 높다고 그럽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에 곧 안전설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곧 노동 현장에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진정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외국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안전하게 일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로, 나그네가 아닌 우리의 형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한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천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상상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서로를 환대하고 약자와 가난한 자와 연대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환대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형제를 나의 자녀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그네를 나의 가족으로, 나의 형제로 환대하지 않고 더 잘 예수를 믿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원하지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은 게을리합니다.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대접하고 싶거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더 친절하게 섬겨야 합니다. 반갑게 인사해야 합니다. 주일에 빠는 성도들에게 한 통의 전화라도 해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해야 합니다. 환대에는 반드시 불편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대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의 순종과 환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매일 천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섬기고 환대를 통해서 말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여 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환대하고 내 옆 사람을 환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교우들을 겸손히 섬기고 이웃과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